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내용을 보아야 되고 열왕기상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결국 세 아들이 다윗의 징계를 통해서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장남 암몬, 그리고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여기까지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이 이제 쭉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삶의 형태 내지는 권력의 형태, 정치의 형태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 자체만 우리가 붙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다윗의 삶의 이러한 징계는 12장 9절에서 10절, 11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쭉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곧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뭘 동반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우리의 매를 먼저 누가 맞았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되 예수님이 매를 맞은 것과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매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보니까 그렇습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적의 징계와 자녀가 된 이후의 징계는 다르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할게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 라는 것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와 구원받은 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 그래도는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는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하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매가 있다라는 것. 그게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반대를 보면은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반대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불의를 향하여 반드시 임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4절. 26절. 그러므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 그러므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32절. 그것이 옳은지 알고 자기들끼리 죄를 자랑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잘한다, 더욱 잘한다라고 서로 격려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죠. 자, 이단의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요? 얼마나 서로를 격려합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짐지어놓은 십자가가 있다. 바울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십자가가 있었죠. 하나는 몸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슨 십자가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환난과 곤고와 배반과 조롱과 대적함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한 거예요? 그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가 세운 교회도 그를 조롱하고 그를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할 기회가 없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을 만한 아예 기회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내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이렇게 다윗을 또 이제 쭉 앞으로 보게 되고 보아왔던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그 죄과를 따른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 곧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취되게 하는 것을 알고, 어떠한 일이 있건 간에 어떠한 문제와 환난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을 목표로 삼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이 현장과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갔던 길이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인내하는 다윗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급하게 나와서 도망을 가죠. 그러면 이제 뭐 그 많은 수가 가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날이 저물고 이제 배가 고파지겠죠. 그래서 그런 차에 이제 먹지 못하고 있는 차에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의 종이죠. 원래는 요나단의 종이었고요. 그 종이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실은. 많은 양은.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종이 왔으면 주인은 어딨냐라고 다윗이 묻겠죠. 그럼 물어보니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반역을 꿈꾸던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그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작정을 한 거죠. 그러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주인의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뭐를 내려버립니까? 판결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이죠.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시바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었어요. 19장에 보면 다시 나와요. 무비보셋이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네가 그리하였느냐라고 다윗이 책망을 하니까 실은 여차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나를 나귀에 앉혀줘야 되는데 앉혀줄 사람이 없었고 저 종이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주인이 보냈다고 말하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출발했겠죠. 그러고 가서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했다라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속이고 그리하였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왕한테 받은 내가 얼마나 큰데 감히 어찌 내가 그러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게, 어찌 그 일을 또 네가 들먹이느냐, 너는 밭을 나누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눌 것이 아니라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므로 그에게 원하는 것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 자기에게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잘못된 판결을 수정을 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뭘 드러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재판권이 있으니까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 누를 남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시바예요. 미련한 자. 왜 미련한 자죠? 첫 번째,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에 칼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게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한들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시바같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눈으로 보고 있고 다윗이 숨어 산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거짓말하면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리워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가리워진 자들.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둠을 당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단지 영원히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죠? 그는 거짓말을 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 그는 그의 주인을 버리고 속였더라. 그는 왕도 속였더라. 따라서 그 죄과는 어떨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죄를 보면서 이렇게 벌을 받는다면 그의 죄과는 그에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시바는 거짓말장이요 불경건한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증인으로 섰죠.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로 뭘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놔둡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시므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5절이죠. 도망갈 때 가운데 자,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하는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그의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랬어요. 뭐 세게 맞으라고 던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던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가장 천한 자들, 우리가 개한테 뭐하죠? 돌 던지듯이 우리가 돌을 누구한테 던져요? 맞아서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대상을 향해서 던지잖아요. 그렇게 가치 없이 취급을 하는 것이죠. 있는 대로 멸시를 하고 모멸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동안 못했던 건 꾹 눌려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돌을 던지면서 그때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사들이 있고 용사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같은 간에 그 마음에 뭘 표현하는 거죠? 그 분노를 표출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그렇게 그랬어요. 누구 피를 말하죠? 가깝게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피를 말해요. 자, 그러면 아브넬의 피는 다윗이 흘린 것이 어느 정도 책임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의 군사장군 요압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었을 때 그가 통곡하며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요압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으로서 뭐 한 거예요? 그것으로서 다윗의 징계를 대신한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다 뭐했어요? 동의했어요. 저것은 다윗 왕과 상관없이 아브넬이 자기 욕심 때문에 행한 일이라고 다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저주를 돌리는 것은, 원인을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이스보셋의 죽음은 누가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적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결국 원인을 다윗에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괜히 그냥 끌어들인 거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이죠. 그러면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 안 그러면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사울왕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뭐 기록된 게 2번이지만 2번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 아들과 같이 보살피고 있었고 대우를 하고 있었잖아요. 충분히 뭘 세워준 거예요? 사울과의 명예와 모든 걸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다윗이 인본지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다는 사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한 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시므이는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바와 똑같죠.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을 가는 것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의 집에 다윗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를 믿으면 그에게 심판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든 하나님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멸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 가문에 자기가 틀리게 생각하는 자기 가문의 원수에 대한 저주를 한 것이지만은 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죠? 대단히 불경건한 행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주라는 거죠. 피 흘린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악한 자요 그랬어요. 이 사악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시와 이샤처럼 해서 이시는 사람을 뜻해요. 그렇죠? 이시 하벨리알 그랬어요. 즉 벨리알의 사람아 그랬어요.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의 자식. 우리가 그 결혼 축가할 때 이시와 이샤처럼 그러잖아요. 그 이시라. 그러니까 벨리알의 사람. 그럼 벨리알은 뭘 뜻하는 것이냐? 벨리알은 밖에 지금 신약에 와서는
사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었냐면은요,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야.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요, 파괴하다 또는 파멸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라는 뜻과 또는 파괴만 일삼는 자식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을 향해서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아 이렇게 욕을 해요. 보통 욕이 아닌 거죠. 이 어마어마한 지금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악한 자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입니다. 가거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너는 언약에서 끝났어.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방인의 개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자기의 왕을,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승질 급한 요압이나 아비새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먼저 나섰어요. 옆에 요압이 서 있고 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댕강 한 칼에 베면 됩니다. 할 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를 말하죠. 아사엘은 죽었고요. 아브넬에게 죽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말할 때 10절이죠.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당하는 저주니까 내가 당할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저주니까 내가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시켰을까요? 안 그러면은 막지 않았을까요? 시킨 게 아니에요. 하셨다고 해서 시킨 게 아니고 그 악인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주하게 하셨다라고 허락했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뭘 높이는 거죠? 주권을 높여드리는 표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가볼게요. 일단은 자,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낳아두셨는데 그걸 관여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아는 사람만이 가능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해요. 밑에를 볼게요. 밑에를 봐야 설명이 되니까. 자,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 단어 번역을 너무 잘못해 놨어요. 주석에서 원통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인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는데 실력이 짧아서 못 찾았어요. 히브리 사전은 다른 사전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주석을 믿어야죠. 왜? 공신력 있는 주석이기 때문에. 그래도 500년 기독교의 모든 신학자들의 그 분석을 다 종합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제 헬라 히브리 교수로 있는 동기한테 연락을 했어요. 형 이거 빨리 얘기해줘라. 나 지금 메시지 작성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없다. 그랬더니 저녁에 연락이 와. 나는 카톡으로 띵 물어보면은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5771번을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5771번을 봤더니 아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아온으로 나왔어. 그러면서 죄, 사악한 생각, 원어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원통함으로 번역된 건 나의 원통함이 뭐죠? 나의 죄, 나의 사악한 생각, 내가 했던 지난 날들의 죄, 그걸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봐봐요. 이제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감찰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정확하게 뭐 한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죄는 뭡니까? 다윗의 죄는 우리야를 향해서 지은 죄가 다예요. 사울을 향해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보셋을 향해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저 저주는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실 때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죄를 내가 지금 근신하는 중에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왕의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당장에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는 것으로 모아서 이 징계가 저의 저주가 합당치 않다면은 반드시 뭐랄 거예요? 내게는 상급이 될 것이고 저에게는 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 머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공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알고 있어. 자기는 몸으로 체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자가 설치고 나대야겠어. 안 그러면은 야, 너 지금 근신하는 시간 아니냐. 근신하는 놈이 조금 네가 그랬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지간 입 박았다 임마. 우리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받으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비록 억울하게 저주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근신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저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을 믿고 나는 지금 회개하는 중에 있고 근신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 저주에 대한 모든 결과, 인내한 나에 대한 상급, 저주하는 까닭없는 저주라는 심의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맡겨주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온전히 뭐한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징계를 뭐한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는 거죠? 온전히 회개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이 자세를 볼 때 비록 전혀 합당치 않은 징계가 저주였고 합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으므로 나는 그 죄를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그것을 감찰하는데 회개하면서 지금은 근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여호와의 거룩한 가운데 다시 다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항상 만나는 옳고 그름이 우리가 심판하며 우리가 잣대를 잴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그분이 나에게 상급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본문 오늘 봤던 것이 14절에 보니까 13절이죠. 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주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던지는 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먼지를 계속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재판을 하시고 그분이 결과를 내실 때까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는 일을 하면 돼요. 굳이 변명할 이유도 없고 굳이 말할 이유도 없고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기다리기 힘들 때는 호흡 한번 더 하시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인내로 뭘 이룬 겁니까?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다윗이 그 소망을 내비치죠. 뭐라고 내비칩니까? 자, 그 저주 때문에 까닭 없는 저주죠. 받지 않아도 되는 저주죠. 잘못된 저주이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행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그 인내가 상급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맺은 겁니까? 다윗이 그 저주를 인내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었음을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뭐한 거죠? 증거한 거예요. 분명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이제 선이 되죠. 모든 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다 뭐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어느 정도 용서를 했느냐? 자,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누구죠? 마아사가 군사령 17장 25절에니까 마아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아요.
그런데 20장에 가면은 15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진압군 사령관으로 누구를 임명을 하죠? 그 마아사를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반란군의 군사령관을 또 다윗 왕이 뭐로요? 총군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렇게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만 용서를 못 받았어요? 시므이만 용서를 못 받았어요. 시므이만. 열왕기상 2장에 가보니까 8절 9절에 뭐라고 말해? 7절인가 9절인가 보니까 솔로몬에게 말하죠. 저로 하여금 평안히 음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왜? 그가 까닭 없이 저주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뭘 내리죠? 하나님의 재판을 내려놓고 가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불러옵니다. 여기 너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구역에 딱 지어놓은 게 여기 떠나면 죽는다. 약속하지? 약속 딱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지나냐? 3년 지났어요. 잊어볼만 하죠. 종이 이제 가드로 도망갔어요. 그 가드로 잡으러 가죠. 바로 어떻게 됐어요? 이리 온나. 너에게 약속했잖아. 죽어야지. 그래서 깔끔하게 목을 베주죠. 그때 누가 목을 뱄어요? 그때 목을 뱄던 장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른 장군인데 솔로몬의 이제 군장으로 임명되죠. 요압의 목을 벤 장군이거든요. 자,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회개하였으면은 그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다윗과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까닭 없는 저주, 그 죽은 개 같은 자의 저주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신할 때임을 알고 온전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고 그걸 뭐로요?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므로 이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자, 우리는 서론에도 봤듯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마치 아들이 그 기뻐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라는. 불신자도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으면 요한복음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를 갈고 대적을 해요. 8장인가 16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 찾아봤는데도.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징계를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 알죠. 왜요? 이제는 자녀가 됐거든요. 전에는 불신자일 때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욕했어. 이제는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알아.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왜? 그분만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마음에 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담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마쳤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이고야, 나는 몰랐는데 또 하나님을 떠났네. 그런 일이 가끔가다 있어요? 자주 있어요? 매일 있죠 뭐. 그럼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다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주께로 또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고함으로 아뢰므로 사함을 받고 다시는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 무엇을요?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을 불신자도 한다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느니라, 즉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건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 양심의 판단을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한다.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로마서 2장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행위라고. 그 율법 행위는 뭘 말한 거냐면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바를 양심에 따라서 갱신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럼 불신자도 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나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매일 저와 함께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죄와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를 자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시기하며 쭉 이런 죄들을 얘기를 하죠. 전부 다 누구한테 있는 죄들이에요? 다 우리한테 있는 죄들이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안에도 다 그게 있어. 그렇죠. 이런 죄와 싸우는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이 세상이나 그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요 집에서 라떼 주문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라떼 주문. 그래서 근데 주문 받습니다. 주문해라라는 명령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떼를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유당 블레스이기 때문에 유당을 소화를 못하는 유당 블레스이기 때문에 속에 부글부글 한단 말이에요. 그좀 부글부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사실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 딱 옆에 보고 있던 우리 연결이가요. 오빠 우리도 한 잔씩 하자. 그래가지고요 믹서 커피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 우유를 딱 불러가지고 한 잔 쫙 들이키더라니까요. 그 달콤한 맛을 거절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렇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잘 풀려 그냥 넘쳐나고 그러면은요 교회 다니면서 막 찌질찌질하고 그러면 목사님까지 찌질해 보일걸요 아마. 참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싸워야 돼요. 그런데 맨날 진단 말이에요. 누구 집에 놀러 갔네. 소파가 너무 좋아. 3천만 원짜리래. 우리 집보다 비싸. 집보다 소파가 더 비싸.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금방.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누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좋아. 새로 지은 아파트일수록 이번에 첫째 집에 갔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진짜 신기하대. 정말로 잘 지어놨어요. 너무너무 살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요 2448이라는 차를 대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차만 좀 닦고 이게 다시 똑바로 주차하겠습니다. 얼마나 반질반질해 믿는지 몰라. 그렇지. 저 사람 차가 저 사람을 태우고 다니지 저 사람이 차를 모시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 하다가 그냥 나 하나님 어디 한번 쭉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 차에서 벗어나지. 안 그러면 차에 종되게 생겼어요. 그것도 꼭 계단 앞에 세워놓고 차를 닦고 나무 집 앞에 세워놓고 아저씨 불편해 저리 치워서 하세요. 잠깐만. 한두 번이 아니요. 이제 친해졌어요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동학개미가 주식을 사가지고 재미를 좀 봤다네.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마음에 뭐가 섞고 저러냐면 막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몰라요. 주식을 안 해봐서 몰라. 근데 이때 생각해보는데 고도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38 그 하나만 먹으면은 완전히 뭐 그냥 피박에다가 광박에다가 다 씌울 수 있는데 그 38 하나 안 나와. 그때 얼마나 아쉽냐. 그런데 저놈이 광박을 먹을 때 38을 먹을 차례인데 마지막에 38광을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떡합니까? 고도를 쳐본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요. 이번에 주식에 좀 개미들의 손에 좀 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안 해본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안 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하는 분들은요 잠도 안 온대요. 어떤 분은 마누라를 직사게 패붙다네. 교회 장로가 아주 그냥 반 죽도록 패붙대. 왜요? 주식 때문에. 뭐 들리는 풍문에 그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풍문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우리가 잠깐 놓치는 사이에 또 죄는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탁 잡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슨 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이 감찰하심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이 미워. 그럼 저 사람도 내가 믿겠지.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내가 미울까? 똑같지. 그러지 않겠어요? 뭐 비슷해.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 내 자신을 고할 수 있는 자백, 이 자백과 함께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해봐가지고 해결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가요 엉뚱하게 발전해가지고 전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더라니까요. 그냥 듣기 나름이라. 내가 그렇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듣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 3년, 봉사 3년, 뭐 이렇게 기머거리 3년 이런 데잖아요. 아니요. 벙어리 평생, 봉사 평생, 기머거리 평생이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뭘 믿는 사람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분의 심판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저와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선한 싸움 싸우려면 그냥은 안 돼.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5번씩 기도했대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럼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되 다시 오려는 그 뜻을 감당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근신함에 처하고 그 근신하는 중에 까닭 없이 저주하는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달아봄을 알고 회개의 열매를 확인하심을 알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자신의 선을 쌓고 자신의 상급을 쌓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참여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시며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는 공의를 따라서 온전히 인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향해, 그 언약의 부르심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